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구약성경 구약성의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의 이사야서 41장 8절. 마이크 소리가 안 나요, 목사님? 네. 그거 안 하는데?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8절부터 10절까지만.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쏟아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여기까지 공독을 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했는데 오늘 사랑의 교회에 초청을 받고 설교하러 갔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어떤 교훈적인 것이나 무슨 윤리도덕 이런 면이나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깨닫는 차원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첫 주일 설교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래도록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이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 또 그 선제가 언제부터냐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냐 불교가 뭐냐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대하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는 이 세상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부터 이제 말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한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부터 2013년 전에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마다 값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뭐 이런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깨닫고 아는 바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슨 공로가 있거나 어떠한 무엇을 이제 가지고 뭐 크게 한 건 없지만은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화에 어떤 좀 지식층에 있는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제 늦게 이제 뭐 예수를 또 믿게 되고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아는 좀 뭘 정확하게 알고 싶은 그런 이제 심정을 가지고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점이 많고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이 심지어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게 이해를 하려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이 좀 쉽게 풀이가 됐더래.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사가지고 읽을 정도라면 그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무 가혹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가혹하게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기록된 말씀들이 사실이라고 그러세요. 사실인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 엄의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래요. 근데 죄악된 것, 그릇된 것, 우상 숭배를 비롯해가지고 뭐 악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런 걸 다 관용하고 덮어주고 그냥 쉽게 용서해버리고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면 죄악이 뿌리가 안 붙고요. 이 죄악은 죄악을 낙하해가지고 계속해서 죄악으로 물들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돼가지고 결국은 인류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사실들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때에 지면에 많은 사람들이 편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죄짓고 방황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나 한탄할 만큼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당세에 완전하여 한 자여 정직하고 완전한 자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평가하신 말씀이 기록이 된 걸 보면 노아만은 세상의 죄악과 관계없이 의로운 생활을 해나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죄악이 관영한 이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물들어 가지 말고 노아처럼 죄악과는 관계없이 구별되게 살고 성별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지면에 내 죄악이 관영한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하려고 계획을 하셨고 뭐 시간 관계로서 길게 말씀을 못드리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노아에게 지시를 내서 방주를 짓게 만들고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방주 짓는데 장마치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게 되고 방주가 완성되는 날에 노아와 그 8 식구를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이에 모든 각종 동물들 뭐 이런 이 짐승들을 다 그 쌍쌍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 들어간 이후에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닫아서 어느 누구도 범죄할 수 없게 해서 또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모든 지면은 찬수가 막 터져가지고 물이 나지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지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홍수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다 터져지고 코로 숨쉬는 짐승 다 죽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 죄악이 관영하고 이걸 그대로 덮어두고 놔두면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제 법을 정해서 그 법의 명령은 다 단호하게 처단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실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그대로 덮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단호하게 이제 형벌을 내리거든 내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들이 복받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이나 10장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상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이제 복을 받을 때에 자손만대에 복을 받고 심지어는 토지 소산과 우양의 새끼와 덕반죽 그에게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전부 축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서 보게 되면 잘못할 때에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에 또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주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10장에 보게 되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법도도 주셨고,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도 때로는 채찍도 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봤지요. 사랑의 채찍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내려서라도 형벌은 반드시 처단을 하고 씻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실들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을 받아서 심지어 한 1시간 이상 대화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를 마음에 두고 의심하고 그냥 이렇게 확신 갖지 못하고 그러면은 더 손해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또 알만한 분들에게 잘 문제를 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하고 알고 싶은 것은 알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의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신전 벗은 친구 아닙니까? 그만큼 가깝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와 부인을 기도를 응답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미리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의 자손 바로 야곱 이제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두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디까지 지켜주시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를 볼 때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시편 2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장소에 간다고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옛날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꼭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게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맡기고 간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팽창하고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그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십조가에 넘어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줘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친히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성경을 조금 찾아보고 확인을 하고 마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그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주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적 명칭들, 신적인 명칭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찾으면 첫째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전능한 자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 태초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는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재림의 약속이 있잖아요.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에 대한 그 광경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니까 거기 찾아보면 주께 보내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올 자요, 재림하실 주님이다 그 말이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처음과 나중이 되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유다서 25장.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그러니까 유다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25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맨 마지막 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는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기로 하고, 디도서 2장 13절에는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 복음 1장 18절은 독생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공독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했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찾아와 주셨어.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됐죠.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제물, 송아지, 비둘기, 또 양이나 뭐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각을 두고 피를 내고 그래서 갖다 제단에 놓고 제사를 드리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하지 못해서 죄지면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돼. 그러나 흠과 티가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사가 완성이 됐고 속죄의 제물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바 됐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되는 것이지 이제 무슨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갖다 바치거나 할 필요가 없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영접만 하면 죄에서 속량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 한 사람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돼서 사망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성경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류를 사랑했느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내어줄 만큼 인류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아.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가지 안 돼요. 뭔 그래도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그걸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만들어주셨고 3일 만에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천년마가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예수를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죄짓고 여기 이제 멸망받은 것 때문에 이 땅에 이제 형벌받는 자리까지 예수님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명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게 내어주시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 사랑을 확증을 시켜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영혼 구원받지 못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 불쌍히 여겨서 기쁜 소식 복음 들고 나가 복음 전파할 때에 알고 전해야 되잖아요. 모르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시 이제 구세주로 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뭐 이럴 때 우리가 그래도 확실하게 무슨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복음 전서를 내보낼 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확신을 얻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믿으나 마나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일거수일투 움직이는 전복을 다 살피고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증거 못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이 뭐 목숨 걸고 나가냐 사도 바울처럼 그거 왜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47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10번째 사무엘하 22장 47절에도 기록된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양한다. 나의 반석 바로 이제 하나님을 갖게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고는 말씀을 기록을 볼 때에 바로 성경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기록한 말씀이 있고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뭐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많이 말씀을 상고하고 합니다만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장사 지난 바 되었는데 거기서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사망 것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 약속했거든요.
요한 계시록 1장에도 있고 하는데 뭐 말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실 때 거기 모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올라가시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이런 무리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 주님은 하늘로 올려가는 걸 본 그대로 이 땅에 장차 오신다.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확신을 갖고 증거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에 대한 사실을 말했거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 주님을 이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이제 신령한 육체로 변하여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런 이 말씀의 기록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당연히 구원받았으니 글쎄 저것이 부족한 것이 구원받았겠나요? 이래서는 안 돼.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공로로 값으로 어떤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값 없지만은 아무도 우리가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 대화를 했던 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 이제 그 분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은 속된 거 있잖아요. 뭐 가는 사건도 있고 살인 사건도 있고 뭐 별별 죄악된 것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됐는데 다른 책자 같은 건 속된 거 다 빼잖아요. 그리고 좋은 말만 기록을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솔직하게 있었던 그대로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속된 것도 기록하고 의로운 것도 기록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걸 이렇게 기록하도록 성경이 역사를 했어. 그래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뭐 죄였던 거 뭐 이런 거 이제 것들 그리고 형벌받고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첫째는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해요. 성경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찾읍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신약 성경 먼저 찾으면 누구든지 읽어도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됐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여기 뭐 교훈하는 거, 책망하는 거, 바르게 하는 거, 뭐 의로 교육하는 거, 뭐 이 유익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육복전서가 나오기 전에 벌써 이 성경 안에 다 육복전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쓰게 만들어서, 전에도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글 모르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이제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있었는데, 글도 뭐 이제 배우지 못하고 해서 일단무식인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옛날에는 출가하게 되면 요즘같이 뭐 이제 진작에 꿀벌 떠나듯이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번 출가하면 일생을 죽는 날까지 친정 한번 못 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잘 가면 뭐 한두 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래도록 수년 동안 이제 같이 그 친정 부모님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라도 전달하게 되는데 글을 보내니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 불러놓고 내가 부르는 대로 사연을 써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르는 대로 아들이 다 기록을 해서, 그래가지고 편지 봉투에 딸려가지고 아까 이제 붙였습니다. 이 편지가 친정 아버지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뜯어서 이제 그걸 보니까 딸의 편지요. 그 사연을 읽을 때 그 외손자의 편지가 아니잖아. 쓰기는 외손자가 썼어. 딸의 편지단 말이야. 그거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썼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확실히 증거를 해. 구약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기록한 구약서 뭐 모세오경은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가 5권을 썼다 그런 얘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쓰는데 이게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세를 통해 썼지만 모세의 글이 아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럼 내가 가라사대가 아닙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서 썼다. 그랬지 자기가 썼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뭐 그 외에도 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고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 성경은요,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연대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얼마냐?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뭐 성경한테 내가 책을 하나 냈다면 내 시대에 그냥 성경 하나 내고 내가 뭐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을 걸쳐낸 40명 이상의 사람을 걸쳐서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창기에 기록 시작할 때 사람하고 이제 중간이나 끝에 있는 사람은 만나보지도 못했어. 서로 의논하고 쓸 수도 없어요. 무슨 뭐 시대가 다르고 뭐 또 환경이 다르고 뭐 직업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뭐 다 그래요. 무식한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거기서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통해 통일성을 이루어.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를 조종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실을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언의 성취. 이 구약 성경에는 거의 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장차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은 뭐 첫장에 조금 이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예언이 기록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예언적인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다 예언적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도 탄생했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 알구유간에서 탄생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벌써 예언이 됐어요. 그게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네, 5장 2절을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산고에 영원한 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탄생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해 주신 사실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산고의 태초다. 영원한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었다. 어떤 누구의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원래부터 영원한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은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저한테 물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대단히 존중히 여깁니다. 이걸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략 성경의 귀중성을 모르고, 그건 아이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고 아이들이 이거 깔고 앉기도 하고 올라서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야 돼요. 심지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경 같은 것도 땅에 이렇게 놓으면 혹시 누가 밟을세라고 되게 잘못될까 염려돼가지고 요새 이렇게 얹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절대로 저는 여기 안 얹어놓습니다. 이 안경보다 귀한 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상위직의 보관을 정성들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거기서 멈춰지가 아니라 지키고로 말미암아 진실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힘입을 저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 시간까지 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저희들이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힘에 불찬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심리에 새겨지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남은 성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전부나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각기 돌아갈 때에 실수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발걸음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부를 주님 앞에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